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금식 기도의 6가지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부제목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5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본문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에 죄송합니다만은 1절이 아니고 6절입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은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두 번째 주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의 설교 제목은 이 제목은 계획된 대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지난 새벽에 제가 지난 주말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갑자기 본문을 강하게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 중이고 또 다니엘 금식 기도 중이라 아주 적절한 타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수순대로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과도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죠. 그것이 지난주에 설교로 나갔는데요, 마리아의 옥합을 붓는 데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일단은 홀드하고 오늘은 금식 기도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금식 기도를 우리가 말하자면은 금식이 있고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은 영어로 fasting이라고 그러죠. 금식은 stop for food, 음식을 끊는 거, 그거를 금식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없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 때에 다이어트에 속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금식이 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 금식 기도의 원형, 이것이 이사야 58장입니다. 샘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뉴얼, 성경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금식 기도해야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인데 괜히 금식하느라고 배고파 고생만 하면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헛된 금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금식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 전체 금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시리즈로 쭉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엑기스를 응축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필요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금식하면은 제일 두 가지가 일단은 떠오르는데 금식의 기간이 떠오릅니다. 며칠 금식할 것인가,
저는 뭐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되겠습니다만은 기도원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40일 금식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20하루를 다니엘 금식 기도하라고 그래서 물만 마시고 20일을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그 금식 기간은 아주 다양합니다. 뭐 하루도 있고 3일도 있고 3일은 에스더의 금식 기도가 유명하죠. 그리고 하루는 요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또 하루 기도했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 금식은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가정 문제를 가지고 또 일주일 금식한 것이 있고, 또 14일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파손되어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모든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함께 14일을 금식했는데, 그때 뭐 그냥 굶기는 굶었어요. 근데 뭐 하도 급하니까 14일이 또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기도가 다니엘 기도입니다. 다니엘 기도는 처음에는 다니엘서 1장 12절에 열흘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열흘 동안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때 채식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는 거의 육고기죠. 우상의 제사들이 있고 또 아주 그냥 기름기가 많은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해서 채식했습니다. 채식은 헬라로 드라임 혹은 제로임이라고 그러는데, 제로임 이것은 뿌리 채소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인터넷 치면은 뭐 아마 자세히 잘 나올 거예요. 씨를 뿌리다 뜻이에요. 제로임이라는 것은 씨를 뿌려서 채소들, 각종 채소, 특별히 곡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감자나 고구마나 당근 이런 종류의 즙을 갈아서, 그 당시는 뭐 갈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채식을 해서 일단 그래서 채소 위주, 채소와 그리고 그런 그 씨 뿌리는 데서 나는 이런 하나의 뿌리 채소라 할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열흘 동안에 금식했는데, 얼굴이 고기를 먹고 진미를 먹는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다니엘 금식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20하루를 금식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의 2절 쪽에 보면은 다니엘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금식의 그 기간도 다양하죠. 그래서 또 40일 금식이 있습니다. 이 40일 금식의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습니다. 정확하게 3번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엉거주춤하지만, 그러나 성경적 흐름을 볼 때 3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는 신명기 9장 1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검송아지 섬겼을 때 십계명을 가지고 깨트리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진멸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정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목자의 그런 위대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40일을 물도 떡도 먹지 아니했다고 신명기 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금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이 완전 금식은 물도 안 먹는 금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맨 처음에 출애굽기 24장에 어디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처음 받을 때 그때 물도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시내산에 저희들이 뭐 성지순례 가봤지만 그 꼭대기에 물도 없어요, 사실은. 이건 초자연적이죠. 그렇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날 그렇게 흉내 내다가는 뭐 3일, 일주일 안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그 종류가, 금식 기도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완전 금식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했던 물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 체질로 볼 때에 3일이
맥시멈입니다. 일주일 하는 분도 계세요. 물도 안 마시고. 저는 물을 마시면서 20일을 했습니다만, 물을 마시고 20일을 해도 18일째 목구멍에 피가 올라서 사실은 저 이상 40일 했으면 저는 그 한 30년 전에 이 세상에 저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피가 올라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러나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그래서 금식기도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보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 마시면서 하는 금식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 금식,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니엘 금식은 partial fasting이라 해서 부분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채식을 한 것과 같이 주로 채소 종류를 먹으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식의 기간을 말씀드렸고 종류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금식은 하나님이 아주 눈여겨보시는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제가 오랫동안에 이 다니엘 금식 뛰어넘어서 더 많은 숫자로 가지고 금식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부끄러기 짝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식을 한번 깊이 해보세요. 계속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택한 백성의 특징은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부가 나아가서 재판장한테, 악한 재판장한테 막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택한 백성에게 이랬어요. 택한 백성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택한 백성은 첫째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가 있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아파하지 않으면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가 사실은 그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금식을 여러분 해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금식하면은 문제가 먼저 떠오른 게 아니라 회개거리가 떠오릅니다. 나의 많은 허물과 죄, 실수 부족함, 나의 악한 것들, 모질고 독한 것들, 완악하고 강팍한 것들, 불순종한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 확실하지만은 수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 이사야 58장도 그냥 금식해서 하나님이 오늘 금식에 6가지 축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거는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금식 기도해서 복을 받는다 하니까 후반부 and then 일어나오세요. and then 그래서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데 그리하지도 않고 그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하지도 않고 그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하면 이 말은 네가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하면 앞에 있는 전체 문장은 싹둑 잘라 먹어버리고 축복만 가지고 나아간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들을 때는 달콤할 거야. 이거는 기만입니다. 속이는 거야. 이건 성도들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죠. 듣기 좋은 꽃노래가 축복이 아니고 말씀의 수순대로 죽으라면 죽고 낮으라면 낮추고 드리라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 36장 36절 말씀처럼 내가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지금 죽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키면 반드시 당신은 에레미 1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스포일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금식하면 축복 주신다더라 해가지고 굶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밥을 잘 자시고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려면 몸만 상해버려요. 저는 오랫동안에 금식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금식을 실제로 행하고 있고 또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인들이 금식은 물 건너 갔습니다. 금식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스토맥 킹 이슈. 우리 안에 아담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우리를 음식을 장악하고 있고 먹고 마시게 하는 레시피에 대한 열망을 주는 이 음식에 대한 사탄의 생각을 우리에 꽉 집어넣기 때문에 금식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먹기 위해 사는데, 먹는 즐거움으로 사는데 그 먹는 것을 끊다니 그 먹고,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데 사람들이 만드는 구호가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뭡니까? 먹고 기도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4장 2절에 예수님은 떡도 먹지 아니야 자시지 않고 예수님은 줄이신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은 금식을 하셔야만 이 일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식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왜 금식하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금식을 하시는데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에 이게 그야말로 쫄대기들이 불과합니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들이. 사탄이 일질이 끌고 다니는데 이게 사람이 옳은 길이라도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자면서 보세요. 우리 인생이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때로는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 무지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영안이 열리시가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금식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자기가 예수님이 사역을 온전히 해 나가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떡을 자시지 않고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에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세부터 엘리야까지, 엘리야도 40일, 요수아, 그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 여호사밧 왕, 다니엘, 다윗은 그냥 밥 먹듯이 금식을 했어요.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는지 다윗은 광야에 쫓기기도 했고, 그래서 몸에 질병도 많았어요. 71살에 세상을 떴으니까 금식도 많이 하고, 광야에서 10년 동안에 사울왕에 쫓기기도 하고, 몸이 망가져가 시편 38절 보면은 몸에 병이 없는 게 없어요. 아주 전체 병이 다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막 몸이 골아버리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탄의 갤박을 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금식 기도가 이 시대에 다시 부활되어야 됩니다.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도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목사님 자신이 금식 안 하면 금식 기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양심에 찔려서 못하잖아요. 자기가 행할 때 메시지를 정해요. 자기가 구제할 때 구제하라고 강조합니다.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금식하기 때문에 금식을 강조하네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목사님은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같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머리통에는 교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행할 때 네 정말 믿음 있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한번 행함을 보이라. 나는 내가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리라. 야고보 2장 유명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금식 생각만 하고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죠. 헛된 것이죠. 영혼은 뭔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 사람 많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랑은 요한이 3장 8절에 말과 해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을 하면, 행함이 나가지 않으면 의로움도 없다고 야고보 2장 자세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원도
마음으로만 믿어가 안 돼요. 입이라는 행동이 있어요. 예, 로마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예, 말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 10장에 나오죠. 9절로 13절 사이에 입으로 시인하야죠. 예, 입을 이렇게 나불거리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입 주신 거예요. 음식이나 주워 먹고 하는 입이나 막 판단하고 막 자꾸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이 많으면 끈질길 수 없어요. 예, 의롭지 못하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볼만이 없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금식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 행하지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에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티내지 말아요. 티내지 말아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나 건식합네 하면은 집사님, 권사님 얼굴이 참 깨지지 않는데 뭘 금식하십니까? 보면 몰라요. 나 금식 중이거든. 이러면 우리 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성도들을 이렇게 뭐 세워서 어떤 간증을 이렇게 의로운 그런 길로 가고자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할 수 있겠지요, 서로. 그러나 자기를 드러낼 때 얼굴도 씻으라죠. 유자 같으면 화장하라요. 마태복음 6장에 17절. 제가 지금 이 금식의 정신을 말씀드려요. 이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축복을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 급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이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복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 내 같은 제 지구인의 복이다 말이야. 응? 생사복을 내 손에 달려있단 말이야. 오늘 지금 깜빡 넘어가 죽느냐? 뭐 3시간밖에 못 사느냐? 뭐 1시간 후에 죽느냐? 내가 살리려면 살린다. 하나님은 올마이티 가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은 지킬 생각은 별로 안 해. 그래,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후다닥 거려가지고 그냥 굶으면서 고통받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주여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와요. 왜 금식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나와요. 참으로 금식한 사람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 돌듯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말만 하면 범죄가 나오니까, 불신앙이 나오니까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요.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모세 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애굽에 건너가지고 막 앞에 홍해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인간은요 막 불신앙이 막 튀어나옵니다. 말만 벌리면. 그럼 말을 샤르 사타마우스 입 닫아라 그냥. 프랑스 자크, 독일 자크, 이태리 자크, 미국 자크, 한국 자크, 특수 자크를 탁 잠가라. 그리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렇게 수순대로 금식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후손까지 간다고 아시죠? 지금 내가 금식하면 당장 무엇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죽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죽게 나오는 거예요. 바라볼 건 주밖에 없어요. 능력 있는 모든 왕도 사람도 관원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자도 없고 그 사람이 능력도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건 쇠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제가 앞으로 지금 말씀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이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The last hidden 카드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것도 NIV 성경이 아니에요. 킹 제임스 버전을 봐야 돼요. 그 성경은 여러 성경을 가지고 봐야 되면 저는 특별히 킹 제임스 NIV 두 개의 성경을 놓고 비교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어느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대조하면서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그 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금식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복선을 깔고 말씀드립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시대가 왜 금식을 이루냐? 성경을 주석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죽고 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좀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말이 위인이 아니지만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NIV 성경 개역 개정에는 그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우리 아들이 지금 뭐 간질병 걸려가지고 막 불과 물에 넘어집니다. 불쌍히 여기 주셔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간질병이 걸렸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 영어 성경 NIV 성경은 he has 시절 되세요. 간질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he is lunatic, L-U-N-A-T-I-C-K, he is lunatic 되어있어요. 이건 정신병이요, 정신질환이요, 조현병이요, 우울, 노이로제. 여러분도 그런 부분 많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이 와요. 예, 그런 사람 많잖아요. 갱년기, no. 뭐 갱년기 우울증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겠죠. 너무 자기 체면에 걸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정신적 문제가 너무 많은 나라가 이 부유한 미국 사회, 한국 사회, 전 구라파의 부유한 나라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은 he's lunatic 됐어요. 이것은 정신질환이에요. 미치광이 이를 뜻이지만 정신적인 어떤 분열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에서 오는 모든 병들은 금식을 해야 나간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kind can come out.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and fasting. NIV 성경은 패스팅을 싹 빼버렸습니다.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볼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니 그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아들을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떠나갈지라 악령아 안 나가는데 왜 안 나갑니까?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지겠네요. 딱 보니까 왜 안 나갑니까? 이러니까 제가 이 시리즈를 해야 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 이렇게 저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요. 왜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쭉쭉쭉 생략합니다. 산을 옮기면 옮겨질 것이다 하고 마지막에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지컬 and 멘탈이요. 정신병과 육체병입니다. 그 병 말고 다른 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병보다 더 어려운 것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데 몸은 병이 와요. 이런 것도 많아요. 복잡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성경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킹 제임스 버전은 분명히 말씀해요.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and fasting이 킹 제임스 버전에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쏙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느 면에서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금식이 이 시대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금식 해보면 알아요. 금식은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문됐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갖다 놓으면 아무리 인플레이션을 얻어 은행에 돈을 많이 갖다 놓은 사람은 그래도 든든합니다. 그거 다 인정하시죠? 실력이 있으니까. 부자가 청바지에 무릎이 다 떨어지고 엉덩이가 나오는 청바지 입고 다니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왜? 은행에 돈이 몇 천만 불 있은 사람은 몇 백만 불 걱정이 없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어 놔야 돼요. 기도로 심고 금식으로 심어 놔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거둘지는 아버지가 시간을 결정하실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금식은 반드시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것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all read thee openly 되어 있어요. Shall read thee openly. thee 이거는 좀 고운데요. 너에게 말이야. 너에게
공개적으로 갚아주시리라.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그 음식을 남들이 티를 내서 알아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은 엄밀하게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 얼굴이 슬픈 표정을 가지면 안 돼요. 행복한 표정으로. 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행에 몇백만 불 디포짓하고 저축하면 든든하잖아요. 그럼 금식은 힘든 거야. 자신감이 있는 거야. 몸은 좀 힘들어도 몸도 은혜 주시면 힘들지 않아요. 먹는 데 대한 욕망이 사라집니다. 위장강이 맥을 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금식을 통해서 상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sacrifice, 우리의 희생을 보십니다. 희생은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한 말씀이 지금 30분이 지나네 벌써. 말씀이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금식의 6가지 축복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금식의 6가지 축복이 급하지 않아요. 금식의 6가지 축복은 여러분들이 설령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앞에는 1단락, 2단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식의 축복은 하나님이 송환입니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을 이것을 불행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 금식의 6가지 축복은 사라져버립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래 오늘 말씀에 첫째, 둘째 단락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굶으면 되는가? 성경을 보면은 첫째 단락에 오락과 혈기를 금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사야 58장 3, 4절에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꼭 조심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면 밥만 굶으면 금식 안 해요. 엔터테인먼트나 육체의 쾌락을 금해야 됩니다. 고기를 안 먹는다? 굉장한 것입니다. 생선 안 먹는다? 굉장한 것입니다. 뭐 빵 종류나 뭐 딴 거 얼마나 많아요. 금식하면서 뷔페 식당에 가보세요. 비로소 내가 금식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육체를 죽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금식의 가장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적을 위해 하는 사실은 금식이에요. 문제가 있어 금식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할 때 트랜지션합니다. 바꿔버립니다. 순서를 바꾸어요. 너는 문제가 급하지만 나는 너의 거룩이 급하다. 회개가 급하다. 네 사랑이 없구나. 네가 강팍고 완악하구나. 네가 충성이 없구나. 이런 문제를 회개하지 않으면 밥만 굶고 고생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람들처럼 왜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기름진 걸 먹고 그야말로 피둥피둥한데 나 억울합니다. 왜 나를 굶게 만드시고 이러십니까? 알아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금식한 날에 유튜브도 보고 금식하는 날에 엔터테인먼트 드라마도 보고 그 다음에 금식한 날에 육체의 즐거움을 가지는구나. 오락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락을 금하라 그러세요. 그 다음 온갖 일을 시키는다 그랬어요. 아래 사람한테 막 그냥 과도하게 시키는 거거든요. 4절에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주먹으로 치도다. 그 당시도 사람들이 혈기 많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인간은 혈기가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사탄은 분노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혈기, 이 성내는 거 이것도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야고보 1장 20절에 분내는 것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은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너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을 좀 문제 있게 하는 게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은 서로 상치되는 말씀처럼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 성경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랬어요. 저도 제가 한국에 목회하고 이럴 때는 영어 성경 안 봤습니다. 제가 미국 목회하면서 이 영어 성경을 하나님이 보라는 감동이 강건하셔가지고, 영어도 제가 탁월하지도 않지만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NIV 가지고 또 원어 성경도 보면서 대조하면서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러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하, 분은 내릴 수도 있구나, 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아니에요. In your anger 됐어요. In your anger, 이거 다 아는 영어잖아요. In your anger, don't sin, do not sin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의 분노로 죄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하시는 분노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우리가 내는 분노는 전부 죄성에서 나옵니다. 죄에서 나오지. 어떻게 이것이 휘락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나오는 분노겠습니까? 여러분요, 모세는 누굽니까? 40일 금식 기도로 물도 안 먹고 내보냈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 인류 역사에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하셨지 3번 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한 모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 역사상 모세같이 그러한 신령한 사람이 구약에 보면은 다시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바의 반석을 칠 때, 지팡이를 칠 때 성질 내면서 헬기 내면서 쳤습니다. 물이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직장에 들어 돈도 벌 수 있고요, 자식들이 좋은 회사 달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가나안 땅 봐야 돼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 천국의 상징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비유는 될 수 있습니다. 메타포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적응해 본다면은, 모세가 물의 반석을 헬기를 쳤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성경 보세요. 그럼 모세가 반석을 쳤기 때문에, 헬기를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룩이죠. 홀리. 우리는 거룩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헬기 내는 것, 이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혈기 내는 거, 분 내는 거 싫어합니다. 이 설교를 제가 한 4년 전에 분노에 대한, 이 성질에 대한, 화에 대한 설교를 제가 시리즈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제가 강조합니다. 금식할 때 성질 내는 거 굉장히 사탄의 역사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축복 앞에서 딴지를 거는 아주 명사수입니다. 바로 축복이 눈앞에 있으면 마귀는 꼭 거기서 딴지를 걸어서 태클을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면 즉각 일어나야 돼요. 회개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어디서 봐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리 분 내려도 죄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분을 내면 낼수록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애한 거였어요. 우리가 인류의 거, 너희가 이제 죄를 지어서 성내에서 죄 짓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죄를 짓되 성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틈을 준다고 에베소 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완전히 7귀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혈기 부리지 말고 오라 하지 그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행하라 했어요. 이 말씀이 전체 좀 복잡합니다만은, 흉악의 결박을 풀고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금식할 때 반드시
밥만 굶으면 안 돼요. 선을 행하세요. 이것이 성경적 금식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라고 그랬으니까 금식하면은 나의 삶의 물질과 가정과 뭐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 결박이 풀어지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성경을 잘못 본 거야. 너희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해 가지고 멍해를 지어서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부담을 준 이런 것들은 너희가 릴리스라 풀어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는 맺힌 것들 너로 인하여 너희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아니면은 어떤 권위적이든 간에 그런 흉악의 결박과 멍해를 풀어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제하라. 가난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모른 채 하면서 금식하면서 밥만 굶어? 이건 금식이에요. 이건 다이어트예요. 여러분 금식 중에 반드시 단 한 명이라도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구제 헌금을 드리든지 길가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도우든지 구제하세요. 성경에 나와세요. 예. 그래서 빈민을 너희 집에 드리고 그러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라. 야, 참 저는 목사지만은 이 마지막 재워주라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거 데리고 와서 너희 집에 재워주란 말이야.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선을 베풀려는 마음은 없고 기립다 금식을 계속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권력을 피하지 마라. 일가 친척들하고 다시 새로운 관계로 회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여섯 가지의 그 축복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금식기도 여섯 가지 축복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 58장 8절로부터 12절을 쭉 이렇게 요약해서 첫 번째 금식의 축복은 새벽같이 빛이 비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아는 거지만은 오늘 아침 새벽에서부터 말씀 묵상하는데 이 인생과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에 아시다시피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빛과 어둠은 나눠 있는데 이 물리적인 빛과 영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빛의 세계를 가지고 물리적인 빛을 하나님은 어둠을 다스리시는데 이 우리가 금식하면은 빛이 어떻게 해요? 새벽까지 비친다고 그러세요. 민주주의는 빛이요, 공산주의는 어둠입니다. 우파좌파지만은 그 어둠과 그 어떤 빛의 그 갈라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면에 볼 때는. 어둠은 아무리 빛을 얘기해도 거부합니다. 야고보 1장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네요. 이건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이거든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이혼했다? 어둠이에요. 별거했다? 어둠이에요. 뭐 먹을 것도 있고 직장도 있고 냉장고 음식이 가득 찬데 기쁨이 없어요. 이거 어둠이에요. 냉장고 음식이 찼다고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가난했죠. 아니면 병들어서 암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빛이 임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마지막 회개하면서 선한 일을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주님 앞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세상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빛과 어둠이 아닙니다.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이 빛이 임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우울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심이 가득해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끝은 흔들려. 바람이 부니까. 깊은 물의 수심 속에 깊이 태평양 바다 대서양 깊이 들어가면은 아무리 그 쓰나미가 일어나더라도 그 중심은 조용합니다. 태풍의 중심은 조용하듯이. 저나 여러분들 그런 걸 느낍니까? 지금 문제는 너무 심각해요. 시어리스예요.
주야 주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하는데 세상 같으면 자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딘가가 깊은 묵상 속에 가만히 보면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은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에이렌의 평강의 영이십니다. 이거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으로 흔들리는 것 같지만 깊은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흔들려도 뽑히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생명의 깊은 곳에, 뼈보다 더 깊은 곳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암이 왔습니까? 이 김 목사 아직 암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올지라도 근심하겠죠. 걱정하겠죠. 그러나 깊은 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앵커, 탁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이 임하지 아니하는 삶은 어두운 삶입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근심할 일이 있는데 쌓이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고린도후서의 4장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방에 우깁쌈을 당해요. 우겨쌈을 당하면 쌓이죠. 그런데 쌓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평강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다. 세상이 소망인 사람은 무너져 버립니다. 남편이 소망인 사람은 무너져 버립니다. 아내가 소망, 어떤 사람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여호와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식하면 할수록 내 영에 빛이 충만합니다. 아유,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금식하는데 문제는 해결 안 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치유의 수순이 영혼부터 치유하시고 영혼 속에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이 차오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떠날 것입니다. 금식을 하루 잠깐 하고 아버지 빛이 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금식을 생활화 하세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세요. 가능합니다.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아무리 봐도. 대통령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이당 야당 변하고 믿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58장에 8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는 질병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의 치유가 동시에 다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급속히 일어난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하리라.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your near 했어요. 가드, 시큐리티 가드가 여러분 음식점에 가보세요. 가면은 시큐리티 가드에 차를 맡기면 음식 먹을 때 동안에 차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시큐리티 가드가 알아서 자기가 다 지키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의 호위병이 되리라. 내가 너를 뒤에서 호위하리라. 내가 너의 밀착된 경호를 하리라. 내가 너의 군유병이 되리라. 야, 대단하잖아요. The glory of 영광의 The glory of the Lord 영광이 will be your near God. 시큐리티 가드. 시큐리티 말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안에 좀 첨가한 것입니다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리라. 내가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 내가 네 일을 돌봐주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목사님, 지사님 누가 뒤에서 돌봐주는 분이 있는가 봐요.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은 뭡니까? 글로리.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쉽게 말하면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내 삶을 호위하고 돌봐주고 지켜주실 것이다. 굉장하잖아요. 금식답게 한번 해보면 이런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요.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든든하게 멍백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네 번째 이제 축복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세상에요. 이거보다 큰
great answer. 위대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축복은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한다. 이 뼈를 견고케 한다는 것은, 뼈는 영어 성경은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프레임. Will strength your frame 되어 있어요. Will strengthen your frame. 너의 뼈대가, 이 말은 뭡니까? 생활이 견고하리라.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뭡니까? 생활입니다. 그리고 네 영혼도 잘 되고 네 생활도 견고해서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물된 동상 같겠고 이랬어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시달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풍성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졸음이 오고 기도하면 5분도 못하고 침 흘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 생명이 풍성해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않고 영적 생명이 풍성한 사람들 같답니다. 야고보 4장의 8절에 보면은 네가 나를 가까이 하리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주님께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로 금식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간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친 세상 속에서 금식을 하면은 영적 생명이 풍성할 것이다. 늘 감사가 넘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주께 소망을 두고 나는 기다리고 wait, patiently wait. 내가 기다린다고 그러죠. patiently wait라고. 내가 2월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힘도 오게 되고요. 소망이 끈이 끊어지지 않은 힘을 주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을 오래 기도하고 이렇게 막 찬양 오래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적 생명이 물된 동상같이 기름 부심이 넘치고 어노인팅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무너진 데를 보존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걸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이랬어요. 네,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가장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나는 잘 되고 내 자손들이 다 망해버리면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게서 날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게서 날 자들이 황폐된 곳들을 세울 것이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내 후손들이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조상부터 내려온 실패와 저주와 재앙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네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저는 이 간증이 잠깐 생각이 납니다.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실명은 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증은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서 그 목사님이 금식기도 하다가 40일 금식기도 중에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실패입니다. 누가 봐도. 그러나 그 목사님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후손들이 나는 세상을 떠나고 죽고 없을지라도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네 무너진 데를 내가 완전히 역대에 파괴된 조상부터 내려온 그 대물림의 실패와 그런 재앙들이 가득한 집이 많잖아요. 특히 한국 우상 섬기는 가정들에 끊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금식을 그냥 잠깐 이렇게 눈 가림하고 하지 말고 생활화 시켜봐라. 금식을 생활화 시키면 가난이 떠나갈 것입니다. 금식을 생활화 시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빛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영혼 깊숙이 비춰져야 되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금식으로 승리하는 영광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금식에 6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축복이 금식하는 사랑하는 모든 유튜브 성도나 이 금식을 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